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신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그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덕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라.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 36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이 36편을 우리가 지혜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세상의 모습, 타락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네,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어미새가 날개로 아기새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엇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악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미새가 이 아기 새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